수련회를 다녀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로 한번 감사하고 이번 수련회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또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 중심으로 참 많은 섬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으셨죠? 네. 재성 형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수련회? 저는 집회가 집회가 제일 좋았다. 야, 역시. 네. 한별아, 너는 뭐가 제일 좋았어? 저도 집회. 좋았어. 유원아, 너는 뭐가 제일 좋았어? 야, 근데 너는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다, 야. 대답 안 해도 그냥 답이 된다. 서영아, 너는 뭐가 제일 좋았어? 좋아, 게임. 네. 야, 서영아, 오늘 오빠가 예배 왔다, 야. 어머. 우리 전체 오랜만에 왔네요. 원래는 매일 나오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끔 나오는 사람이 박수를 받으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련회에 하나님 이모저모로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붙잡는다면 참 의미 있었던 시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살기. 아멘. 처음 제가 좋아하는 서브웨이라는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혹시 서브웨이 가보셨어요? 네. 많이 가보셨네. 저 가본 사람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가본 사람 손 들지 말고. 오, 엄청 많다. 자, 서브웨이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주문하죠? 빵 아닌데. 메뉴. 메뉴도 맞는데 빵 전에 먼저 주문하는 게 있어요. 소스는 그 다음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처음 저는 서브웨이를 미국 가서 들어갔는데요. 앞에 이렇게 주문을 받는 분이 멕시코 분이었어요. 멕시코 분들이 좀 덩치가 있는데 그분들이 영어로 주문을 받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서브웨이를 주문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빵의 사이즈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6인치냐 12인치냐 너 half풋을 할 거냐 롱풋을 할 거냐 뭐 하여튼 버전이 다양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이거 얼마나 긴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게 다 그림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떤 빵을 고를 거냐, 그쵸?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빵을 고르라는데 모르니까 보여달라 그랬더니 역시 1번, 2번, 3번, 4번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번호가 있더라고요. 뭐 오트밀도 있고 웨이트밀도 있고 뭐 등등의 빵 종류가 있습니다. 빵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묻더라고요. 뭐 묻죠? 구워줄까 안 구워줄까? 이거 그거는 좀 알아듣겠다. 뭐 베이크 뭐 저쪽에 구워달라는 거라. 하여튼 구워달라. 5분 보고 대충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짜 관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빵이 끝나면 이제 뭐가 들어가죠? 안에 들어갈 소스와 토핑을 정해야 되는데 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상추를 내가 분명히 아는데 상추를 달라고 할 때 레추스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거기에 양파도 있죠. 뭐라고 말하죠? 안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빨간 콩도 좋아합니다. 빨간 콩 뭐죠? 칸타는 레드빈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 있는 미국에는 그 다음에 소스 무슨 소스 뭐 무슨 있잖아요. 다 주문하고 저 가 있는데 제 뒤로 멕시칸들이 줄을 섰어요. 얘들이 기다리는 거죠. 쟤 뭐 하고 있나. 처음에는 얘도 좀 주고 아는 건 말로 하고 모르는 건 손가락질 하다가 두 번째 가면서 요령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어렵게 빵 관문을 지나고 그 다음부터 안에 뭐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all of them. 아니면 everything. 그냥 간단한 말이에요. 그냥 다 넣어.
받았습니다. 문제가 또 생겼어요. 분명히 다 넣으라 그래가지고 걔가 뭐 이것도 넣을까 그래서 다 넣어 그랬는데 가격은 6.99인데 제가 가격을 지불할 때 9.99가 돼 있는 거예요. 네, 7,000원을 하면 되는데 나는 10,000원짜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넣어 그래가지고 그 고기, 닭고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무슨 고기도 있고 이런 거 걔가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골치 아프니까 다 넣어 그러니까 걔가 웃으면서 다 넣어요. 가격이 샌드위치 하나가 뭐 10,000몇천원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딱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I feel small. 주눅들다라는 말이 내가 작아졌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때는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토플 점수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주문해서 빨리 이 관문을 지나갈까 이거 생각밖에 안 나는데 정작 나에게는 이걸 제대로 주문할 빵 하나 주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가끔 미국 식당에 가서 뭔가 주문할 때는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번호를 애용합니다. 난 뭐 몇 번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안 나고 어떤 것을 향하여서 선뜻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공간이 없어졌다. 여러분 내 마음에 공간이 없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질 않아요. 네. 내 마음에 어떤 부분에 공간이 사라지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공간을 없애버리는 요소는 참 많습니다. 제가 말한 무지라는 건 첫 번째예요. 모르면 말을 못해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공간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면 죄악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거나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기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으면 사실 그 공간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제가 멕시칸과 한 명을 대하며 주문하고 했다면 지금 스데반은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에 의하여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와, 71명이 전부 다 나를 비난하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쌍심지를 켜고 그리고 손에 심지어 돌을 드는 사람도 있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는 이 악의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위급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누구나 주눅들기 쉽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자기에게 사라지는 공간의 영역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자기 삶에 만약 공간이 사라진다면 절대로 여기에서 자기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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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 안에 없던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주눅이 들고 마음이 어렵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왜요? 우리의 공간을 없애버렸던 많은 요소가 사실은 어둠의 영역, 내 죄악의 영역, 그리고 내가 타협했던 삶의 자리들이 나로 그 모든 상황에 서지 못하도록 끌어잡아 당기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없어진 공간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힘을 주셔서 사라진 그 공간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쫙 서 있으면 주눅이 듭니다. 중요한 순간에 선생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마음에 주눅이 들어요. 심지어 좀 높은 지위에 있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더 주눅이 들어서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뢰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자신의 죽음의 마지막 이르는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그 공간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악득 사채업자로 불법 세금을 거두며 탈세를 일삼아 그런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의 삶에 예수님의 공간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하지만 모두에게 예수님의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에 놀랍게도 공간이 생긴 삭개오가 한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불이하게 불법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회개하고 4배나 더 갚아서 그 일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4배 갚아 이러지 않았어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학자 본헤프라는 사람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한 문구를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각 구성원 사이 공간을 그리스도의 공간으로 남겨놓은 공동체다. 이게 뭐냐면 민우야, 엄마를 사랑하니? 민우야, 한 번만 더 물을게.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줄래? 엄마가 들으실 수 있도록. 민우야, 엄마를 사랑하니? 사랑하니? 알았어. 네 마음 다 알아. 준태야, 엄마를 사랑하니? 그러면 진작오지 이놈의 자식아. 준태야 사랑해. 준태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친하면요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사랑할수록 사람은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본해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유하면 그때부터 공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공간이 남겨지도록 우리는 그를 하나님 앞에 두는 습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게 한 게 그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4배나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공간이 생기도록 그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예예요. 그냥 매일 살다가 이상하게 교회 오면 그래도 하나님 생각이 좀 더 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 좀 더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련회 가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무슨 공간을 남겨놔야 돼요? 주님의 공간을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나를 향하여서 주님의 공간을 남겨둘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주눅들게 만드는 많은 요소 가운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넌 못해. 넌 그것밖에 안 돼. 이번에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교수님이신데, 그렇죠?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저를 리서치를 하신 것 같아요. 스피릿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전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시고 리서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공부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박사학위 뭐로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상담학 교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 좀 부끄럽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그분 앞에서 뭐 이렇게 그야말로 누구 앞에서 뭐 문자 잡을 일 없잖아요. 교수님 앞에서. 그래서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석사학위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교수가 석사학위밖에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훈아, 그렇지? 지훈이가 이번에 석사를 따잖아. 그쵸? 함부로 지훈이 대하지 마세요. 우리 산에는 석사가 있어.
근데 그분이 강의할 때 제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참 뛰어나다라는 것이었어요. 학위와 상관없이 뛰어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 이거 난 뭐지? 난 학위도 있고 그 부분에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다른 고민도 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주님의 공간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사실은 제가 올해 목표로 했던 것이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책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쓰려고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좀 요만큼 공부했다고 그게 지식인 양 얘기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쌓이고 또 쌓여야 정말 제대로 된 그래도 얘기할 만한 지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무엇인가 하나 할 때도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또 그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자리를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뭘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만큼입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뭘 줘야 하냐면 주님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인아 몇 살이니? 17살. 지훈아 넌 몇 살인지 안 물어볼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같이 듣고 있어요. 그쵸? 정연아 대답해줘서 고마워. 윤구야 자신에게 시간을 공간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 근데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작아. 그래서 쓸모없게 느꼈죠. 이렇게 살아서 뭘 할 수 있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작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지훈이 자리에서 보면 야 아니야 너희들 아직도 시간 많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쌓아둘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 인생을 사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삶을 살아보니까 주님의 공간만 생기면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은 다른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완벽한 예가 스데반인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그는 그 가운데 분명히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공간과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마지막까지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여지와 공간을 나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계속해서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 주눅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아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공간을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음 이후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공간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5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 주여
아멘.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했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자, 저와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지훈아, 하기가 거절됐어. 누구만 따라간다고? 예수님만. 그쵸? 우인아, 작곡이 하나도 안 돼. 머리가 텅 볐어. 누구만 따라간다고? 예수님만. 스데반은 실제로 내 영혼을 주님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누구를 따라갈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 땅에 맡긴다면 돈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꽤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그 주짓수 대회라고 이렇게 체력 이렇게 하는 뭐 좀 싸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대회가 아이들 대회가 열렸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주짓수 대회에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대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대회를 하니까 누가 따라왔겠어요? 부모님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관계되어 있는 관계자 되시는 분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모님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대회를 엽니다. 그렇죠? 주짓수 대회니까 아마 뭐 청색, 홍색 뭐 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두 살이 붙어가지고 이기고 지고 하겠죠?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중 50%는 이기고 50%는 집니다. 사실이죠. 대회니까 50%는 이기지만 50%는 반드시 실패하고 지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긴 아이들에겐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혹시 진 아이들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했는가 물어보고 그랬다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선생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부모님들은 용기가 없어 여기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용기 내어 대회에 나온 것입니다. 어른이 될수록 있잖아요. 내가 주눅 들고 지는 자리에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50% 지는 확률이 분명하다. 가능하면 그 자리는 안 가고 나는 그 대회에 안 서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질 걸 알면서도, 아니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50%만 지는 것이 아니라 80%, 90% 우리 인생의 패배 확률이 대단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이길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주님만 따라간다. 사실 스데반 이야기는 돌로 맞아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아니 뭐 인생 뭐 이런 게 있어. 뭘 했어 도대체? 뭘 이룬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만 따라간 그 영혼을 사람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는 주님만 따라간 자라고,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붙잡은 자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질 때에 더더욱 나를 붙잡고 간 것은 실패, 후회가 되겠지만 주님 붙잡고 가다 실패한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아지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의 공간을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오른손을 들 수 있는 분들은 오른손을 잠깐만 들고, 두려움에 빠지는 자리들, 용기가 없어지는 자리들, 나는 왜 이래라고 스스로 작게 만드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을 부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